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해 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5시쯤에 됐을 때 오늘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졌고 교회 옆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길도 막아놓고 참 오늘 환경이 안 좋곤 했는데 이제 우리 모임 시간 될 때쯤에 비도 그치고 그렇게 이제 안정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이제 볼 때 크게 이제 네 단계로 우리가 성경 전체 이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사실 네 부분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죠? 창조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 그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마지막에는 완성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이제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구속, 이제 완성,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내 기둥 혹은 내 뼈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타락과 구원의 시작. 물론 이제 3장에 구원이 다 들어 있는 건 아니죠. 3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3장에서 타락과 구원이라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이 우리 성경 안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을 기록했다,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첫 번째가 우리가 뱀의 유혹을 좀 보겠는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교했다. 근데 이 강교했다라는 말은 들리기에 좋아요, 나빠요? 어머, 저 권사님 강교하시네. 그럼 이거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 강교로 번역된 단어는 이 슬기롭다는 단어예요. 슬기롭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똑같이 슬기 있는 자는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단어인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슬기로움을 뜻하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 여기서 쓰인 것처럼 간교, 이제 아주 간악하게 꾀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뱀의 간교함은, 뱀은 간교한 거예요. 뱀의 간교함은 그의 유혹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것은 뱀이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만만치 않는 유혹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상징했는데,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고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이제 남자들 중에는 몸에 좋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뱀 안 좋아하잖아요, 별로. 그죠? 다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는, 고대 시대부터 이미 뱀은 악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어졌고요. 또 다산, 많이 낳는 것을 뜻하기도 했고, 또 계속된 생명. 이 뱀은 그 허울을 계속 버텨요. 그 허물을 계속 벗겨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고대인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이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상징으로도 뱀이 여겨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뱀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생물학적 뱀이긴 하지만 그것의 영적인 세력이 그 뱀을 이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동물원에 갔는데 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면 까무러치겠죠? 뱀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물학적 뱀은 아니구나, 단순한 그런 존재는 아니구나,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옛뱀, 여기서 옛뱀이라는 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에요. 옛뱀. 그 옛뱀이 곧 뭐라고 그래요? 마귀다, 그죠? 마귀라고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도 한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사탄이 이제 정죄,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정죄하는 자 이 뜻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죠? 이 사탄이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사탄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죠? 사탄이 어디서 나왔길래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본 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1장과 2장을 봤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죠? 그럼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그럼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냐? 이런 질문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괜찮아요. 교회에서 틀린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죠? 사탄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악한 건데, 사탄은 악인데,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 돼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사탄은 저절로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있었느냐,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느냐,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엄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여러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암시를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유다서라든지. 그래서 아마 이 타락한 천사가 일부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사탄적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 가운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이 사탄 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 이 사탄이나 또 마귀나 사실은 같은 것인데 혼자 있지 않죠? 세력이 있어요. 세력.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있는 그 무덤 속에 살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죠. 군대 귀신이에요. 한 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수가 적지 않다. 그러면 귀신도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귀신은 수가 한정이 될까요? 늘어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베레아라고 이제 마귀론 주장하는 분들 있어요. 여기 우리 저기 구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서 뭐라고 주장하면 불신자가 죽으면 마귀가 된다, 귀신이 된다. 불신자가 죽으면 그래서 귀신이 된다. 귀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한정돼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 귀신이라든지 총각 귀신은 있나요? 하여튼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딱 여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뭐라고 해요? 장이고 천사들이 쫙 있겠죠.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어요. 제 말이 안 믿기시면 꼭 한번 보세요. 욥기 1장에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눈다고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야, 너 욥을 봤느냐? 얘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러죠.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기는 전혀 연루가 돼 있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다가 이렇게 연루가 돼버린 거예요. 욥은 어쨌든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걸 이제 어전 회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제 그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에 또 사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탄이라는 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아무리 악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장악 속에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빨리 사탄을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그것이 이제 드러날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마귀가,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접근하여 유혹을 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뱀의 강교함은 그가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것과 그에게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뱀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한테 가서 하다간 잡혀 먹일까 봐 그랬을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잡아먹었을 거라고. 하여튼 그런 말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여자에게 갔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뱀이 뭘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죠? 그걸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먹지 말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합니다. 아담에게 해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이제 아직 나중에 이제 이름이 이제 지어지니까 여자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 부인 하와는 언제 그걸 누구한테 들어요? 그거를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그 말씀을 들은 반면에 아내인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 뱀이 강교하다는 게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건너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더 흔들기가 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더 유혹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또 뱀은 여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속에서도 굉장히 강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강조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하셨죠. 다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셨어요. 다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딱 하나만, 다 먹게 하고 단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고, 사람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 야, 너희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가 아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은혜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짜증나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모양, 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막 생각일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은 나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아가지고 아예 우리가 무관심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그거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이 안 된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신자가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이제 주일마다 오랫동안 2-3년 동안 봤는데, 이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그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걸 기억해라. 홍해를 가르고, 그죠? 지나온 것을 기억해라.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반석에서 난 물로 마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걸 다 물리친 걸 기억해라. 계속 기억하라고 그랬죠. 왜 기억하라고 그래요?
계속 광야에서는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안 되어진 지금 어려운 그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서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께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기억해라. 모세가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하라. 그렇죠? 그걸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오히려 확신으로,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려움만 보게 해요. 어려움을, 그 조그만 거를 한 가지를 쭉 하면 그것이 점점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불과 얼마 아닌데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기는 방법이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뱀의 유혹에 결국 여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와가 흔들려요. 자, 하와는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와가 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강경한 질문이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강교한 뱀은 여자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알고 바로 알아채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대못을 박아 버립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사탄에게 아주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면요, 그것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이 큰 구멍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와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죠? 사탄이 기웃거리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밀어붙여 버리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거든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그죠?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셨다. 이게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의 주장은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저 먹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가 저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럼 골치 아파지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경쟁자로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4번 보세요. 강교한 뱀의 말을 듣자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단계, 그죠? 죄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죄가 역겹고 더럽고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죄에게 탁 걸려버리면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고,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도 없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죠. 이 지금 하와가 딱 그런 거예요. 오, 선악과가 이전에보다 훨씬 막 알도 굵고 너무 막 번쩍번쩍인 것 같고, 야, 이걸 먹어야지 내가 진짜 살겠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게 죄에 걸려버린 겁니다. 자, 2번 죄의 결과입니다. 1번,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딱 죄를 짓고 났을 때 기쁘던가요? 아, 정말 죄는 지을 만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죄를 지을 딱 그 순간에는 뭔가 쾌락이 올 수도 있고 만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딱 그 직후에 어때요? 세상에 허무하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그죠? 초조해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야, 너 이거 하면 너 만족할 거야, 너 정말 네가 찾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따라하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다. 남자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뱀의 말이 모두 가짜는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죠?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뱀이 말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진짜 하나님처럼 모든 지식을 알게 되었느냐? 아니요. 뭘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벗고 있구나. 어머, 우리가 벗고 있었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둘이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서로 수치심이 들고 막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전에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우리가 벗고 있었구나, 이거 너무 벗고 있는 게 수치스럽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잎사귀가 큰 무화과나무 잎을 엮을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큰 무화과나무 잎을 딱 떼가지고 몸을 이제 가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아담과 하와 그림 같은 거 보면, 그죠? 딱 연상이 되시죠? 이제 중면 부위만 딱 잎사귀로 가린 거, 아마 뭐 하여튼 그런 식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옷을 입은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수치심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밑에 8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두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번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하고 막 뛰쳐온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여느 때처럼 에덴 동산을 오셔가지고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뭘 하셨을까? 그럼 뭘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에녹의 경우에 보면 동행하였더라, 산책하였더라니까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 누구보다도 기뻐가지고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같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복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었고 세상에 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었는데 완전히 뒤집혔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가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두려움을 가져와요. 죄인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범죄자들이 언제 보통 활동해요? 밤에 하죠. 막 대낮에 뭐 사람 때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밤에, 아니면 깜깜한 뭐 지하실, 깜깜한 밤. 범죄가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그런 곳이에요. 어둠을 사랑해.
빛 가운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둠을 사랑한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 죄인은 의롭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산들과 바다 아래 깔리기를 바래요. 이 계시록 6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산들과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굉장히 그 두려움이 얼마나 이게 실감이 나는 것인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이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위가 산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를 덮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임하였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죽음이 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 들어옵니다. 죽음이 들어와요. 물론 두 사람이 즉시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본질적인 영적인 죽음이 임하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에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죠? 아브라함도 이제 근데 이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 와, 내가 하나님 봤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니죠. 나 죽었다 그래죠. 다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이 죄를 지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또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둘이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의 증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럼 콧물도 흘리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침도 하고 목도 아프고, 이게 감기의 증상이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죽음 아래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 죽음의 증상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한 뱀을 제일 먼저 저주하세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죠. 저주를. 자, 뱀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어때요? 저도 이제 이거 진짜 그런가?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사실은 이제 흙이 안 들어갈 수는 없대요. 얘가 땅바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혓바닥도 내밀고 이러니까 그 흙을 통해서 자기가 위치나 이런 거를 감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흙을 이제 감각하는, 입 안에 감각 기능이 있어가지고 흙이 들어가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흙을 양식으로 먹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을 먹을진다 할 때 진짜 흙을 양식으로 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것은 뱀이 흙을 가장 가까이 할 정도로 추락하여서 패배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은 되게 특이한 동물이죠, 그죠? 땅바닥에 완전히 온몸을 붙이고 가잖아요.
물론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들 때도 있지만 독사라서 있지만, 근데 이게 참 신비로운 거는 고대의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 특히 이제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요, 뱀이 서 있어요. 두 발로. 두 발로 서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던 존재인데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뱀이 서 있는, 그 다리가 있어 서 있는 그런 그림도 고대로부터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뱀이 이 세상 어떤 동물보다도 더 흙에, 그죠? 이 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없음, 아주 보잘것없음, 이런 뜻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자기 온몸을 흙에다 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뱀이 받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뱀 다음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저주를 받았는데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죄의 책임이 가장 큰 뱀, 그다음에 이제 먼저 먹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자가 이제 줘가지고 남자가 먹었으니까 그다음 남자, 이렇게 이제 저주의 순서가 이렇게 가는데, 여자가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출산하는 것, 이게 저주였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여자가 출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신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복. 저주가 아닙니다. 그럼 저주가 뭐냐? 임신을 했는데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크게 됐다는 거. 출산의 고통. 이 출산의 고통은 남자는 알 수 없는 건데, 저는 이제 간접으로 알았어요.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다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게 해가지고 바로 옆에서 이제 제가 제 아내 옆에서 그 아이 낳는 장면을 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의사들은 독일 사람들이었거든요. 독일말을 막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한국말로 난 집에 가겠다고 계속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집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이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사실은 아이가 좀 늦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머리 쪽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뽑았어요. 머리를 탁 뽑아가지고 탁 나왔거든요. 아이가 머리가 뽑아서 나오니까 저는 딱 그 앞에서 봤잖아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아이가 나오면 막 그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데, 저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뽑아서 나오니까 삼각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오징어처럼 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 오징어라고 불렀는데 머리가 삼각형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감동할 그럴 순간이 없었어요. 너무 와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딱 보고는 괜찮다고, 돌아온다. 제가 하도 그런 표정이 되고 있으니까 돌아온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이제 산통이 와가지고 10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이제 산통을 겪은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아이를 낳는 고통이 엄청 크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실감이 되었죠. 자, 자식을 낳는 거, 이제 그 고통을 크게 한다. 이게 저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사실 이 고통도 더한 고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남편의 다스림 속에 있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둘은 완전하게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 남자가 이쉬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이쉬, 여자는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쉬라는 말에 여자 그 어미를 붙여서 이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름조차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 할 때 이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둘이 동등하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창조가 되었어요.
물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지만 여자를 돕는 배필로서 창조를 했어요. 근데 돕는 배필은 이제 뭐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남자가 여자가 없이는 완성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 혼자서 완성이 안 되고요, 여자 혼자서 완성이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지 사람으로 완성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그런 것인데, 여기에 이제 갈라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거꾸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원래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동등하지만 그 질서, 공동체 질서 안에서는 남자가 이끄는 역할, 그걸 리딩하는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 속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 지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배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6, 7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여자분들이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100년이 안 돼요. 투표권, 남자만 투표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없다고 엄청 난리인데, 그죠? 그때는 여자라서 투표 못했어요. 남자만 했어요. 그런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건 너무 야만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우리 윗세대들은 다 아들, 그죠? 아들이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딸 나오면 무시당하고, 그죠? 요즘에는 완전 이게 뒤집어졌어요. 아들 나오면 에이 이러고, 딸 나오면 잘했다 그러고,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이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남자, 우월적인, 그죠? 남자가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월함이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리더로서 그게 아니라 지배하는 모양으로 차별하고, 그죠? 물리적인 힘이 남자가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리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자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남녀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하나다 그러죠.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다시 창조의 그 선하심으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데 이 사랑과 복종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복종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근데 여러분, 복종이라고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왜 우리는 복종이고 남자는 사랑이냐? 남자는 죽어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더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책임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는 뒤집혔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처음 관계처럼 서로를 완전한 동등함 속에서 지배가 아닌 인도하는, 바르게 이끄는, 목숨을 바쳐서 바르게 보호해주고 이끄는, 또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죄를 짓고는 이게 이런 것이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저주가 임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남자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뱀하고 여자와 남자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땅을 비롯한 사실은 온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피조물도, 시작.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구원, 내가 이제 구원 받는다고 할 때 우리 구원의 대상을 다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애완동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좀 하도 이제 가족처럼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애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때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주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저주의 범위가 온 피조물을 다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남자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구나. 아니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열매 따먹으면서 살았을 텐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이미 2장에서 경작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경작하도록 하시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 보호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주로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남자는 흙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원래 얼마나 낮은 존재였는지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갔죠. 가장 하찮은 원래의 존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존귀하고 빛나는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흙이에요. 이 흙이란 말은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차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치장한다고 해도 죽으면 다 흙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복된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포. 자,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구원을 봐야 되는데요. 1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와 함께 곧바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거는 뱀에게 저주를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번역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게 한 거예요. 깨부순다는 거예요. 으깨버린다, 박살내버린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깨부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아주 이제 초기에 올라온 복음이다 이러는데, 그 이유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와 사망을 가져온 사탄에게 결정적 승리를 가져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순대. 머리를 깨부순다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죠. 머리가 깨부서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물론 뱀도 반격을 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발꿈치 상하게 하는 건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자, 2번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숩니다. 바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절대 패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깨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멸했느냐?
그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근데 물론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끝나버렸으면 이 소용없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시죠.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은 죄의 권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의 위에 군림했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순 거예요. 물론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부활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결정적인 상처는 아니다. 발꿈치를 상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저주도 임했지만 곧바로 뭐가 왔어요? 구원 계획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즉시 선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는 인간의 타락이 있자마자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가죽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1번, 사람이 타락한 후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와라고 한 것은 먼저 앞선 거예요. 여기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하와는 이제 살아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것. 그래서 생명,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각주에 되어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근데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주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위치를 주셔가지고 2장에서 뭘 하냐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줘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다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줘주어서 그게 이름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름을 줘주는 행위는 이제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보면 남자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이제 지배하는 이런 일들, 이 저주의 내용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한 면모가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둘은 평등의 관계에서 서로를 다스리려는 관계로 추락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은 무궁무궁해요. 그는 타락한 사람을 즉각 심판하는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아무래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하면요, 그 매일매일 바꿔야 될 거예요, 그죠? 하루의 일과를 옷 만드는 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시고 거기에 걸맞게 이 가죽옷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타락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이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은 이 분명히 짐승 가죽이겠죠, 그죠? 어떤 짐승일까요? 어떤 짐승일까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질문 같죠. 이거는 이제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랍비, 이제 유대인들 선생님들 랍비의 글에 보니까 뱀의 가죽이다. 뱀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믿을 건 아니고 그러다 막 너무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뱀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그런 썰이 있다 정도로. 자, 5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뱀의 말이 사실이지 않은가? 그죠? 뱀이 진짜 그렇게 말을 했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분명 지식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뱀이 말하는 지식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식은 전혀 다르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안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알미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이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그죠? 알 필요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모르는 게 더 훨씬 복된 것들만 알게 되는, 악한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완전 이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은 완전 거짓인 것이죠. 뱀의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위에 앉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추방이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하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라고 그러죠. 야, 너 예수 믿어가지고 재밌냐? 일요일 날 여행 가지도 못하고, 소풍도 못 가고, 친구랑 밤늦게 놀지도 못하고, 맨날 일요일 날 가야 되고, 토요일에는 청소하러 가야 되고,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하러 또 가야 되고. 마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와서 놀지. 그러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수요일 날 무조건 여자리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닌데, 사탄이 항상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뭔가 정말 신나고 즐거운 게 있다고 속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자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모든 것을 가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그들의 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그 우리 인간의 막 DNA라고 할까요? 인간 속에 이제 완전 뿌리 이제 뭐랄까요?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변치 않는 본성과 같은 것이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거를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후에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습니다. 24절에. 자, 이 동쪽에 뒀다라는 말은 동쪽에 입구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동쪽이 언제나 입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도요,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서쪽 제일 끝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 입구다. 근데 입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룹들은 이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천사들과 뭐 이제 불 같은 거 두루 도는 불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았다. 자, 왜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막으셨는가? 죄인이 영생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분명 두려운 사건이지만 죄가 끊어진다는 점에서는 죽음은요, 일면에서는 해방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몇 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일단은 헤어짐, 소멸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두려운 것이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죽음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죄가 끊어지는 사건이에요. 지긋지긋한 죄가 언제 끊어지느냐? 죽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요 계속 죄의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름만 알만한 그런 정말 성자 같은 목사님들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80세가 넘는 목사님인데도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자기 몸도 고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도 죄의 욕망을 느낀다 그러거든요. 그 지긋지긋한 것이죠. 그게 언제 끊어지느냐? 죽으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이제 하여튼 이 죽음만 보자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는, 죄가 끊어지는 해방의 사건이다. 그런데 죄인이요, 생명나무를 먹어가지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계속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거야말로 아주 비참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막으신 것,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언제 다시 개방이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래서 12달 계속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먹는 자들이 다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까지는 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번을 보겠습니다. 생명 언약이 깨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이 명령은 하나님과 개인 아담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과 아담만 이 약속을 했다면 아담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 후손은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손도 테스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로 죽음이 사람 위에 지배하고 있죠. 이 말은 아담이 어긴 것이 그 후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아담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을까요? 낙원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에 만약에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타락을 한 건데 성공했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그 성공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언약이었다, 계약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만의 죄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책을 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을 하죠. 로마서 3장 23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선포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런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이것은 노아 언약과 이제 우리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 12장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에 나오고 시내산 언약 우리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언약들은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이 사건도 언약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죄를 범하여 됐는가,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구원 계획을,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범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교훈받은 것처럼
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밀한지 알고 그것들을 멀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고 항상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